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4월 25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잠언서 18장 1절부터 24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꼭 마지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자기주장, 진짜 내 가족 버리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자기주장이 무엇이냐? 진짜 내 가족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캐나다 영화인데 미국에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목이 미스터 스타벅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스타벅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입니다. 뭐에 쓴 익명이냐? 주인공 데이비드 우즈낙은 40이 넘도록 별 볼 일 없이 사고만 치는 철부지입니다. 가업인 정육점에서 큰형과 동생이 이 가게 운영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고기 딜리버리 트럭 운전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채 빚을 졌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집에서 몰래 대마초를 재배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던 중에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부터는 마음 잡고 한 아이의 아버지, 한 여자의 아내로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자고 다짐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 데이비드의 인생에 최대의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맙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그에게 533명의 자식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연인 즉슨 이 데이비드가 젊은 시절 한 3, 4년 어간에 스타벅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무려 600회에 걸쳐 자기 정자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2만 불이 넘는 큰 돈을 벌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만은 이 돈으로 대체 뭘 했느냐? 자신을 제외한 전 가족의 이태리 여행을 시켜드립니다. 근데 아무도 이 둘째 아들이 뭘 해서 그 큰 돈을 벌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여간 중요한 것은 그렇게 기증한 정자, 2만 불을 벌면서 기증한 정자로 인해서 무려 533명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는 전부 20살이 넘게 자랐는데 그 중에 142명의 아이가 청년들이죠.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겠다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엽기적이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각종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휩쓸었다 그래요. 그게 전혀 무리가 아니에요. 관객상을 휩쓸었다는 것이. 왜냐하면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생각거리도 제공을 합니다. 영화가. 그래서 보면은 아들, 딸 하나하나 이제 142명의 그 명단과 그 각 사람의 이력이 적힌 종이 다발이 이제 데이비드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장을 꺼내 봅니다. 한 장만 딱 꺼내 봤어요. 그랬더니 뭐뭐뭐뭐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딸과 아들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자기가 아버지인 것, 생물학적인 아버지인 걸 숨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고민을 상담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여성에 의해서 태어난 자기 아들, 딸들이지만 부성애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의 부성애의 표현이 재미있고 감동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 자신이 감동스러운 장면은 어떤 거냐면 142명이 함께 모여서 재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겠다고. 근데 그 가운데 이 데이비드가 떡하니 앉아 있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자 기증한 자의 이름은 숨기는 게 원칙인데 그게 규정인데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응? 우리는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라는 것으로 이제 법정에서 한데 법에서는 142명의 자녀들이 패소를 합니다. 근데 결국 아버지 자신이 자기가 아버지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동적인 모습은 이 아들, 딸들이 심지어는 흑인까지 있어요. 이 데이비드의 씨를 흑인 여성에게 주입을 해서 임신이 됐으면 뭐 흑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흑인까지 있어요. 근데 이들이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공원에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해요. 그게 한 남자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점이 왜 그렇게 그 142명, 533명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그 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줄까요? 그러면서 자꾸 그런 모습이 교회의 참 모습이라는 단어와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아들, 딸들이 모여서 생전 알지도 못했고 서로 본 적도 없는 그 아들, 딸들인데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한 아버지라는 이유 때문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어려움을 서로 대화로 나누고 있고 하는 그 모습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왜 이런 모습,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인데 그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런 모임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역별로 개교의 주의에 의해서 다 나눠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예배당이 수백억 수천억짜리 예배당이 올라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달달이 먹을 끼니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거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리고 끝없이 갈라지는 교회 분파들. 도대체 이런 모습이 왜 생겼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참교회의 모습, 한 아버지 아래에 모여서 아무 이해관계 없이 서로가 반갑기만 한 겁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유대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이 자란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한데 똘똘 뭉쳐서 사는 모습, 똘똘 뭉쳐서 파티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전 세계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분파, 지역별로 개교회의 그 한 담과 울타리를 넘어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교인이든 아프리카에 있는 교인이든 아시아에 있는 교인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로서 이렇게 똘똘 뭉치고 이해관계 없이 반가워하고 좋아하면서 하나아버지를 섬길 수 있다면 참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이 참교의 모습이 사라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자기 주장 때문이라는 게 자기 주장. 자, 1절을 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얼른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기절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간 성경 말씀이 호락호락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썰매 타고 얼음판 미끄러지듯이 스케이트 신고 얼음판 미끄러지듯이 갈 수 있는 기절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한 장을 가지고도 1년도 하겠더라고요. 1년은 좀 과장된 걸까요? 어쨌든 그래서 1절을 보면 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성경과 표준세 번역에서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자신을 갈라지는 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하는 요 말만 가지고 보자면 사실 예수님도 당시로서 선생님들에 속한 랍비들이나 지도자 그룹으로부터 스스로 갈라서신 거 아닙니까? 다른 지도자들과 어울리지를 못하셨어요. 성전이다.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당시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들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다 백성들 중에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서 채찍을 들고 다 성전들을 정화하신 거예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혈혈단신으로 대결을 벌인 엘리야. 스스로 무리들로부터 자신을 갈라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갈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단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한 즉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조금 오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란 그냥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나 모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말하냐?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리,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자기를 갈라 세우는 그 무리가 누군가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참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로부터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왜 갈라지는가 가만히 봤더니 왜 갈라집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느라고 갈라지더라. 지혜를 추구하는 참지혜를 온갖 참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들로부터 갈라져서 왜 갈라지는가 봤더니 이 사람 지혜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혜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럼 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자기 주장을 하는데 자기 소욕을 따르는데 그래서 2절에도 2절에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의사만을 얘기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결국은 무리에게서 떠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죠? 지혜, 참지혜, 명철은 대한민국 땅의 기름 같아서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건, 사고, 대상들에 대해서 올바른 지혜는 절대로 내 안에서는 단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어떤 누구에게서도 내가 만나고 있는 사건과 사고와 대상들에 대한 참지혜가 단 한 방울도 대한민국 땅에서의 기름과 같이 단 한 방울도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거 자체가 엄청난 지혜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의 주장을 펼치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관철입니다. 위해를 가하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돈뿐만 아니라 지식이 많아도 권력이 나타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면서 살려고 할 때
그런 습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습성으로 살려고 할 때 참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들로부터 자기를 갈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로 나는 내 안에서 생기는 판단으로 올바른 판단과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뭐예요? 번제단이고, 구약에서 번제단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꾸 나의 주장을,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들로부터 나를 갈라 세우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쓸 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솔로몬 자신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기의 삶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한 번에 집중적으로 많이 번제를 드렸다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천번제는 1000번 자기 자신을 죽인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기도하는 게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기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로 미뤄볼 때 어떤 나를 1000번 죽인 겁니까? 스스로 판단하려는 나를, 스스로 생각하려는 나를, 스스로 파악하려는 나를 1000번 죽인 겁니다. 그 1000번 죽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분석하고 계획하려는 나를 죽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게 어떤 무리예요? 어떤 무리? 지혜를 추구한다. 지혜를 추구하는 무리들 어떤 무리예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나를 끊임없이 죽이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로부터 스스로를 갈라 세우는 자라고 말할 때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소속감의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선민의 소속감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겁니까? 선민이 실패한 이유가 소속감의 근원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전부 혈육인 아브라함, 혈육적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속감의 근원으로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소속감을 어디다 두느냐 하면 번제단, 상번제에 드려야 되는 거였던 겁니다. 상번제. 그러니까 남쪽 네게브 광야에 살든지 북쪽 단 지역에 살든지 북동쪽 갈릴리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의 소속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기에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번제단의 상번제의 마음을 둠으로써 소속감이 유지됐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음을 지금 어디다 둡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린 양에게 마음을 두어서 지금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판단하려고 하는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소속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속감. 그리고 이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 듣고 있다. 호주에서 듣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미국에서 듣고 계시고 유럽에서 듣고 계신다. 그러면은 동해안에서 뜬 해가 동남아시아를 지나 인도를 지나 중동을 지나 유럽을 지나고 북미 대륙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의 태양을 모든 사람이 바라보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전해지는 십자가에 아르헨티나 사는 사람도 십자가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의 태양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십자가를 두시고 아프리카에 사는 분도 십자가의 마음을 두시고 유럽 대륙, 미국 대륙에 사는 분도 십자가의 마음을 두셔서
미국에 있는 애인과 한국에 있는 애인이 달을 보면서 전화하면서 너 달 보고 있어, 나 달 보고 있어. 뭐 달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차 때문에. 하여간 이렇게 하나의 달을 보고 있듯이 하나의 십자가, 하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가 교회의 소속감의 핵심이요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주장으로 살겠다는 걸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2절은 마음의 방향 자체가 나 바깥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이 방향성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서 발생하는 판단을 바깥으로 표현해내기에 전심을 다하고 몰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나의 소속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 가족됨으로부터 빠져나오고 가족을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 스타벅을 하나님으로 보시면 돼요. 그 스타벅이 정자를 기증하는 행위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연합해야 될 당위성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판단이 필요한데 생각이 필요한데 내 속에서 나오는 판단과 생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짜 판단이고 악한 판단이라는 것을 깨달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악하고 내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이는 이유가 바로 내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지혜와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내가 다니는 로컬 처치의 예배당이나 목사님이나 무슨 내 직분이나 이런 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마음을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분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분이나 몸은 떨어져 있어도 십자가에서 같이 만나자는 거예요. 142명의 스타벅의 자녀들이, 데이비드의 자녀들이 생물학적인 아버지 한 분에게 마음을 뒀을 때 이해관계를 넘어서 한 형제로 함께 모여 그렇게 즐거운 만남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에 몰입되어 있고 모여 있고 머물러 있음으로써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마음으로는 십자가에 모여 있음으로써 교회를 이루고 가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참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님보다 저기 유럽 대륙에서 마음을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장사할 때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두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이 있는 십자가에서 같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고 그것이 진짜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도 내 큰형은 불교를 믿는다. 죽어도 예수는 안 믿겠다 그런다. 예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맨날 자기 주장을 가지고 돈 벌어야 행복하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있다. 이거는 진짜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마음을 두고 있을 경우보다 덜 가족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진 생물학적 한 분 아버지 밑에 태어난 이 자녀들이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만남 자체가 즐겁고 반갑고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띠는 것과 같은 이런 주님께서 계획한 본래 교회를 이제 회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사는 육체적으로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 있음으로써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마음을 십자가에 두고 십자가 복음 방송을 안 들으면서도 그러는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과 함께 그런 마음이 십자가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자들, 십자가를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고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누이요 나의 어머니요 아버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 소속감을. 그래서 나 자체가 이 소속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주장이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사장님과 부장님과 과장님 밑에서 쩔쩔매면서 부하 직원으로 내 주장을 펼치지 못해도 펼치지 못할 뿐이지 내 주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 말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내 주장이 이거는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장이 시키는 거니까 한다. 이러면 자기 주장이 형성이 돼버리면 이 소속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가족을 버리는 게 됩니다. 무리로부터 떠나서 나를 스스로 갈라 세우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주장에 매여 있고 싶어 해서 참 지혜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시키면 언뜻 생각하기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장 밑에서 특별한 일이 없어 특별한 지시와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허락하신 직장인 만큼 사장 말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장인지 하나님의 주장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의 주장을 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이라는 내가 몸으로 처하고 있는 장소에서 기쁨과 만족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직장이라는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써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는 별개로 나는 이미 기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요 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높아져요.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내 속에서 생기는 생각과 진리를 타인에게 절대시하며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도 드러내 제시하실 뿐이었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장하시다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절대시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확률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내게 지혜와 명철로 주어질 때 그것이 샘처럼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 샘처럼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주변을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 주변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장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일단 한번 표현이 되면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주장은 관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장이 표현되지 못하고 성취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자기 주장,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은 생활화되는 믿음이라야 되고 그 생활화되는 믿음의 내용이 주님과 연합함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참지혜를 구하는 무리 속에 소속되어 있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주장만이 나타나서 실현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자기 주장의 습성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참 지혜만을 구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모든 이 지구 위의 자녀들과 함께 소속감 속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